24절에서 27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능력.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변모된 거 보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황홀해갖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집 짓겠다고 그러고 그런 장면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러고 계신데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하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그런데 내쫓고 있지를 못해요. 주변의 서기관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서는 그 제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된 거예요. 은혜가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좀 공격도 올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하고 율법 받고 이럴 때 또 밑에서는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이 은혜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아야 이제는 멈추는데 은혜가 와서 흔들리면 거기에 툭 넘어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잘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예수님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거야. 이게 문맥이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믿음 없다고 혼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믿음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평생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밭 비유가 유명하잖아요. 밭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장농이 땅을 파다가 금은보와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지요. 그래서 그 보물을 내 걸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럼 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이윤이 남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믿음의 가치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버린 대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거저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거냐면, 창조주가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모멸과 수치를 받음으로 얻어낸 결과예요. 그럼 이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고, 진주하고 비교할 수 없고, 금더미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믿음이 자라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가고 나면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듣고 좀 해봤는데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잘하게 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주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맨날 안타까워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서는 그 다음 주는 놀러 가고, 그 다음 주 은혜 받고서 그 다음 주는 뭐 있다고 안 나오고, 그 다음 주 은혜 받고 또 그 다음 주 뭐 안 나오고, 그럼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새벽 성도들은 꼭 심겨진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난리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 사건들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뭉텅거리게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내쫓고 있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만 기록해놨지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왜 고치지 못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 꽂힐 정도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귀신도 내쫓고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오늘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의지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에는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회를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공격을 해도 답변을 다 하시고,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됐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 다 달려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 비었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리 비었다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좀 공격하고 흔들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오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도 돌밭, 가시덤불에서 자라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17절에 강력하게 뭐라고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거 제자들 꾸짖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거기서 지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얘기 꺼내지 마시고. 지금 자식이 아파서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는 하나도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아파서 자기 자녀 끌고 온 부모,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려서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목사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있잖아요. 이 기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쓸어버리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보자. 예수하고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화가 날만 하겠죠.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안 하고 예수님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집중을 안 하고요. 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서 자기 것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한테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뒷절에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싸우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기적일 거다. 자기 문제에만 관심 가질 거다. 돈 중요시하고 그리고 부모 거역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 집중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 같지 않은지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엄청 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거, 내 마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잘하겠어요? 잘할 수가 없죠. 돌바시고 가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탄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 위로하고 내려왔잖아요. 자기 죽을 거 얘기하니까 죽고서 부활하실 거 얘기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중 못하고 안 믿으니까 죽을 거 듣고서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낙심해 있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집중 하나도 안 하고 영혼들에게는 집중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자기, 바리새인도 자기,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제자들도 심지어 자기.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집중하죠. 그 아이에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잖아요. 아이가 낫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나왔어요. 체면을 구겼죠.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다고 그러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근데 겨자씨가 작아요, 커요? 작죠.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환경과 상황,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때문에 니네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스스마켓 성도님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가뭄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흔들고 예수님이 잠시 없는 것 같아서 되게 흔들렸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람이 흔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말들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저를 흔들려고 해요. 지도자 무너뜨리면 얼마나 다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그럴 때마다 제가 할 건 뭐예요? 일일이 답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는 겁니다. 묵묵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이 뭐예요? 자꾸 나 흔들면 뭐 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안 하셨어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고 묵묵히 기도하셨다.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예수님의 칠언 제가 이제 고난주간 때 하려고 깊게 묵상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다 기도예요. 기도. 중보 기도고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드시니까 사람 때문에 서운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두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묵묵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 주시더라고요. 이런 결정과 이런 결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잘 결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상대하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묵묵히 기도했다면 귀신 내쫓고도 남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라는 믿음에 뭐예요? 기도라는 물이 부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묵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순환을 얘기해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순환 얘기할 때 부활 같이 얘기해요.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관심 있죠? 죽음에만 관심 있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이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렵지요.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경험하고 높이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나 위로해줘. 나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나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살아날 거야. 근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만 들으면 근심하고 십자가에 안 박히게 하겠다고 막 말리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막 도마는 막 소리치면서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무슨 광란의 집단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순환을 얘기하면서 영광을 얘기하신다고요.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순환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만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힘들죠. 안 섬기면 편해요. 예배만 쏙쏙 드리고 가면. 그런데 섬김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드림 가운데 채움이 있는 거예요. 끌어안음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닌데 얘기만 하면 우거지상인 거예요. 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라고 한 이유는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평안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면 피곤하죠. 그렇지만 참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24절에서 27절 성전세 문제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이 얼마냐면 한 18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칠 수 있겠지만
1년치예요. 1년치.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데 18만 원. 한 달에 한 12,000~13,000원 꼴이겠죠. 뭐 이런 것들 내면 15,000원. 이런 거 내면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낸다고 난리를 친 거죠. 하여튼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난리예요. 성전세 안 낸다고 꼬투리. 하여튼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특징이에요. 그냥 성전세 안 낸다고 난리예요. 안 내는 사람도 수두룩했거든요. 예수님 안 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차죠. 뭐라고죠? 야, 성전 주인이 세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 주인이 세를 내야 되냐, 세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성전 주인이면 세를 받아야죠. 왜 냅니까? 그래, 그래도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주자. 그리고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내십니다. 물고기 낚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낚시의 전문가죠. 출신이 어부니까. 금방 잡아와요. 배를 가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네 거 내고 내 거 내라. 너 물고기 잡아왔으면 고생했다. 네 거 내고. 예수는 위트 있죠. 반 세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 베드로 너 잡았으니까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갖다 내라.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야. 내드리고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충이 되고 조화를 이루느냐. 능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 가운데 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이거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세금 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낼 수가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어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물고기를 통해서 다 해결돼요. 이건 예수님이 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낸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의 영역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실 것 같아. 이것은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세 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발 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시면 겨자씨만한 능력이 산을 옮기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